네,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일로 여기며 이것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중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중심 메시지는 누가 저한테 따봉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은 따봉 클릭 한 번이지만 힘이 됩니다. 네,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됩니다. 혹시 하은이 왔나요? 하은이 왔으면 누군가 알려주세요. 하은이 왔어요? 네, 혜연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하은이 왔나요? 아니면 자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저는 완전한 사람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과정인 거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목숨 걸겠다고 이거 시작했는데 어제 벌써 시간을 못 지켰잖아요. 네.
하은이 아직 자고 있나요? 오늘은 준비 안 됐나요? 네,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없어서 아마도 하은이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최영희 선생님하고 정혜연 선생님만 계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중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씩 풀어가 주시죠. 근데 보니까 그 13장 30절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나가시기 전에 그 배경 지식이 되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시고 난 뒤에 하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구조를 저번에도 봤습니다. 오늘의 먼저 배경이 되는 진리는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사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의 인도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 생활을 하는데 원래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서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전학을 이제 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시기가 찾아왔고 여전히 서울에서 이제 지내고 있죠. 근데 그때 아직까지 나의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교회는 다니지 못했어요. 대전에서 고향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다녔는데 이 서울에 온 뒤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교회가 없었어요. 내 교회다라는 교회가 이렇게 뱅뱅 돌아다녔는데 저희 부모님도 좀 방황을 하셨죠.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옮겼다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를 인도를 해줬어요. 중학교 때 저를 인도를 해줘서 저기 광진구 그 중곡동 가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시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민교회 어린이대공원 근처예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시민교회를 저를 이끌어줘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가 저를 인도해줬는데 제가 거기서 더 교회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분들께 이렇게 환영받는 어떤 인물이랄까요? 뭐 이렇게 일을 더 맡기는 인물이랄까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친구보다 더. 그러다가 저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 사는 어린 친구가 아니고 완전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게 한번 하시고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 나오실 때 그 당시에 부모님은 벌써 방황하셔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부모님도 세상으로 나가셨고 엄청난 세상의 방황기를 겪다가 제가 이제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와 회심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신 게 저의 이제 영혼의 고향 교회. 대전 교회는 원래 진짜 고향 교회인데 서울에 와서 진짜 영혼의 고향 교회를 만난 게 이제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부강교회였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었고요. 부강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부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그 일,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먼저 개인이 경험했고 각 개인마다 그 부흥이 찾아와서 결국 전 교회로 부흥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 교회로 간 그 과정도 어땠냐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인도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또 저를 인도해 놓고 제가 더 거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섬기고 사역자분들과 소통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교회에 약간 기둥뿌리 같은 인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의식하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교회 들어가면 머리가 새하얀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원로 장로님들. 진짜 명망이 높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엄청나게 섬기시고 훌륭하신 그 장로님들이 경석이 들어왔는 악수 한번 하자고. 잘 지냈냐?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 회장으로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그래 해라. 네. 되게 딱딱한 부산 사투리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처음에 2년 동안 저를 경계하시더라고요. 이단도 많고 그 당시에 어린 친구가 부모님도 안 다녔고 혼자 나오는데 친구 따라서 막 성령 충만해서 하니까 경계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어린 친구인데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친구인데도 2년 동안 경계하시다가 제가 고3 되는 그 해 때 학생회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일꾼이구나 이 인식을 하시고는 완전 변화되셔서 저한테 태도가 그래 경석이 해라 내가 해줄게 준비해줄게 이런 양상이 됐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구실 때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부흥의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왜 하게 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걸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중에서 이 자제분들이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일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거의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평범 그 이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했고 또 전 이스라엘에 파장을 던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자리, 지금 나의 역할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어떤 교만 섞인 안심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배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 후보생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조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일어났어요. 몸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제 움직임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지에 힘이 전혀 없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의 기절 상황으로 아침에 딱 잠깐 눈 붙였다가 밤새고 잠깐 눈 붙였다 떴는데 알람에 했는데 거의 기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서 이걸 키질 못했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고 시간 조절을 못한 거죠. 기말고사인데 시간 조절을 제가 못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순전한 기도, 또 어린 영혼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른 선생님들이셔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주님, 전도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힘을 받고 이 사역이 끝마쳐지는 그 날까지 힘을 내서 기쁨과 자유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은 오늘 하루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하루를 관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신대원 과정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있는 것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종의 10년 후, 20년 후를 이끌어 나가고 관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냥 학문적인 철학 석사 학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세워져 나갈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져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대단하고요. 모든 면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거를 알아주시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하은이와 건이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린 영혼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선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서 나가며 성장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다 들어주시고 수긍해 주시고 언제나 늘 감사하고 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휴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